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교회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갖가지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원사탄 마귀의 그 틈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며 우리 예배를 드림 가운데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나 좋죠. 화창합니다. 아주 환하게 비쳤고요.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이렇게 비가 오고 먹구름이 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완연한 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제 시작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오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뜨거운 날씨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뜨거운 햇빛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축복의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할 때 좀 자주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근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받으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모든 거에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 누리셔야 돼요. 알고만 있어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받았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날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복을 날마다 자녀에게 아침마다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꼭 끌어안고 요건 외우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지 맞은 장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으로 듣고 있는, 외국에서도 방송을 듣고 있고요. 많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복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지 맞은 장사,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을 썩이는 자녀한테도 괜찮아요. 그냥 안고 축복해 주세요. 잘하는 자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을 속삭이는 자녀에게는요, 더 좀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단 동편 우측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의미는요,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들은 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특히 개신교에서만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곳에서 물론 다른 종교도 다른 말로 하기는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뭐 잘못을 뉘우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만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당한 오늘의 고난이 누구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말의 뜻이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정직하다고 순진하다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가장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든 구원을 해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개신교에만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구원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해서 의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정직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하나님만을 따라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욥은요, 성경의 욥은요,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누구라고요? 지금 오늘의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직하고 순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악한 세력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욥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3명의 아리따운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있었고요, 약대가 3,000이 있었고요, 소가 500결이라고 그러죠. 또 암나귀가 500이라 또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일컬을 만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의 삶이 우리 동백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동백을 벗어나서 기흥구에서 또 경기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귀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크나큰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이 죽었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 갔고 종들을 칼로 죽였어요. 모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들이었죠? 다 없어졌어요. 이때 짐승들을 다 뺏겼다는 것은요, 가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목축업이었었기 때문에 짐승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자식이 재산이었어요. 종들이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빼앗겨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재앙은 이어지게 됩니다.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모두 10명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거친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자식 10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한 명의 자식만 잃었어도 비참할 텐데 10명의 자식이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욥이었다면 어떻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팠겠죠. 아니, 아픔이 아니라 온몸이 찢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남은 거는 자신과 아내만 남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고비가 왔는데 욥은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욥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못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백처럼 이런 기도가 나오시나요? 욥이 2000년 전에 욥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헌신과 아픔이 따라왔을 때 만약에 이런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온전한 믿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 욥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다음에 이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그러죠. 이 재앙의 끝까지 오는 겁니다. 모든 보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고요.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욥의 온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뭐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했냐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간지러운 것이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몸이 가려워 보셨습니까? 저는 당해봐서 압니다. 저는 지금도 피부약을 먹고 있어요. 너무 가렵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가렵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긁어도 힘이 듭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요. 그 조각으로, 몸을, 질그릇 조각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시죠? 얼마나 날카로운데 그것으로 몸을 긁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몸을 긁고 있는 욥의 심정이 어떠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렇죠. 믿음으로 네가 고백할 수 있냐? 그러고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 이런 것이 왔을 때 아내마저,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 나에게 고난의 말, 핍박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욥의 훌륭함이 여기에서 또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핍박하십니까? 밥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 이 고백을 하세요. 지금 오늘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핍박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요, 아내가 막 이렇게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죠? 바가지 긁고 남편이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허허,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도 주셨지만 화도 주시는 거예요. 이 화는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 고난, 환난을 화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욥의 아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표현을 극단적으로 한 것이지, 화를 풀어 헤치면은요, 그냥 어려움, 환난, 고통, 핍박,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주세요. 이런 걸 주는 이유도 있죠. 왜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우리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며 불평하지 않았던 데는요,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언제나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은 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혹시나 없으시다면 앞으로 올 어려움에 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어렵고요.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요. 모든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요. 어려움이 없는 곳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나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곳은요, 어려움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끝이 난 상태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가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자살률 1위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간 고수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잃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정신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못하겠어요? 내가 오늘 죽을 건데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못 이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놓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오늘 그랬어요. 모든 것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완전히 없어지고 몸까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욥은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도 욥은 결단코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결이라는 숨어있는 어떤 큰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었지 정리가 되지 않고 실행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욥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미리 준비했어요. 잘 나가고 잘 될 때, 앞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탄한 길로만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번의 사업을 크게 실패를 했어요.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기업이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대비했다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좌절하고 왜 자살하고 왜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라고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교회 지금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예배교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내가 지금 잘 나가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을 준비하십시오. 또 반대로 지금 어려우십니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도 지금 잘 되잖아요. 이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준비하십시다. 우리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인터넷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에,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렵습니까? 지금 잘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그것이 우리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되면 우리 누구 의지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많이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되니까 원리 원칙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 찾아, 고위 관직을 찾아, 어떤 사람에게 돈을 좀 줘,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면요,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교회로 달려오세요. 또 목사님에게 달려오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요, 저한테 오세요. 다 오세요. 모든 사람 다 오세요. 저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막 기도해달라고 막 너무 좋아요. 막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매달려 있어요. 왜요? 죽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육신의 목숨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든 쓰임 받아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돼 보려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셨어요. 오세요. 다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잠 안 자더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귀신, 악한 원사탄 마귀는 우리를 틈타서 들어옵니다. 우리 그걸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외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냐? 예배 참석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배 참석하시고요. 또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요, 봉사 헌신도 막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되리라 라고 했어요. 되라 하라고 했어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요,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 물론 소극적인 전도에서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교회로 데리고 나와라. 우리 교회로. 그것도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절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끌고 오는 그건 소극적인 전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한테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참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에게 얼음이 오고 이 갈리고 한축 나는 일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입만 닫으면요, 절반 이상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입으로만 말하지 않아도요, 성공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죠. 욥이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그걸 보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고 했어요. 욥의 인내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패배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못 기다려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결국 패위의 왕이 되는, 전쟁에서 죽고 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사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삼손이 나오죠. 삼손은 누구였어요?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금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생 들릴라의 끝없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지키지 못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대가지불이 우리에게 달아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입술만 5분만 여러분에게 화가 잔뜩 나십니까? 도대체 참을 수 없습니까? 5분만 입을 닫고 계셔보세요. 5분만 하나님 전으로 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5분만 참아보세요. 커피 한 잔만 드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저주의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우리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좋은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려웠거나 힘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하면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요, 두 사람으로 딱 구별됩니다. 반응을 두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욥의 아내의 반응이 있고요, 하나는 욥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곳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60만의 대군, 60만의 인구들이 모두 2명을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것으로 봐서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요. 광야에서 난 자식들만 들어간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요, 기도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한 얼굴을 가진 사람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대부분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좋게 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잘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또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말을 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좋은 말, 좋은 언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이 받은 고난,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나눠주시고 한 주일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누르고 늘어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